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에도 큰 복을 받고 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날인 1월 1일 영신 예배에서 말씀의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였죠. 오늘 첫 주일의 주제는 찬양입니다. 어느 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께 기도드릴 말은 딱 한 가지,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이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며 주께 드릴 말은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으니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넘치면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무엇이든 처음이 중요한데, 시편은 모두 잘 아시는 대로 150편입니다. 그런데 찬양시가 한 30편 정도 되는데, 첫 번째 찬양시가 오늘 본문인 8편입니다. 또 이 8편은 시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시편에 찬양하라, 찬송하라, 노래하라, 송축하라는 말들이 300번이 넘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찬양한다는 말은, 찬양은 찬양한다는 말로 그냥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게 창조 목적입니다. 근데 찬송이라는 단어는 사실 노래의 느낌이 있는데,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 8편을 갖고 38년 전, 40년쯤 전인 1988년에 CCM 가수인, 지금 박종호 장로인데, 그 박종호 1집에 실려서 널리 알려진 찬양이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도 잘 아는 곡이어서 떠오를 때마다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시편 8편은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봐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찬양으로 연결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고, 지금도 죽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우리도 아프지만 크게 아픈 사람들도 있고,
감당 못할 힘든 사람, 또 기쁨에 넘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속에서 뭘 보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걸 보면 감사가 나올 거고, 그걸 보지 못하면 내게 수억이 안겨져도 감사 못하는 거죠. 내 노력으로 했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삼남한상, 하늘과 땅, 달과 별, 산과 들, 강과 바다를 누구나 보는데 만드신 그분을 생각하며 오묘함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다 같이 보지만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또 즐거워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보고 감탄하고, 감탄이 있어야 감사하고, 감사가 있어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날씨가 오늘은 좀 풀렸네요. 겨울이 되어서 매우 추운데 그 속에서도 새들은 노래하기도 하고 하늘을 날고, 또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알고 느끼면은 감사 또 찬양이 나오는데, 아무리 주어도 못 느끼면 못하는 거죠. 다윗의 시인데, 시인인 다윗은 무엇을 보았는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것을 보니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 삼남한상과 동물들을 보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보니, 자연을 보면 창조주를 찾게 됩니다. 사람을 가만히 봐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신기하잖아요. 제가 한 번씩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중이염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려서 수술을 했는데요. 고막이 이제 뚫어져서 터져서 안팎으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계속. 그래서 수술했는데 그 고막을 막는 덮개를 플라스틱이나 인공으로 만든 것으로 하지 않고 귀 밑에서 근육 하나를 잘라내어요. 그래서 그걸 펴가지고 그걸 붙여주는 거죠. 나한테서 하나님이 소피아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네. 다른 며칠 전에 그 인대가 끊어져서 어깨 위에 이제 수술하고 퇴원하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 이야기도 인대를 잇는 그 끈을 다리 쪽에서 빼어서 근육을 빼서 그걸 붙여서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낸 사람도 대단하기는 하지만 미리 예배해 놓으셨다. 그런 것까지 내가 아플 걸 생각해서 다 그걸 볼 수 있으면은 감사가 넘치는 거고, 지금 비록 아무것도 없고 힘들지만 필요하실 때에 그걸 동원해서 살펴서 살 수 있게 해 주실 거다. 그걸 읽으면 감사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동시에 천지 만물도 피조물인데, 창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도 동물도 창조하셨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저절로 된 것 같지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가, 집이,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지갑이, 옷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교한 사람이, 동물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연을 보면 창조주를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창조주가 계시다고 믿는 창조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입니다. 본문 3절에서 말합니다. 만드시고 베풀어 두신 하늘 달과 별들을 본다. 그런데 시인이 찬양을 하는데 온 땅이 아름답다고 한 게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온 땅이 아름답다. 그런데 찬양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1절 9절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온 땅이 아름다운데 그 너머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존귀하시다고 찬양을 합니다. 믿지 않아도 자연을 보고 시를 쓰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다윗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어서 1절 말미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늘만 봐도, 땅만 봐도 주를 찬양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을 보고 강을 봐도, 나무, 꽃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과 6절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으로 만물을 만드셨다고 찬양하는데 중요한 것은 손이 아니고 이름과 얼굴을 보고 찬양해야 합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들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부모의 손을 봅니다. 무슨 선물이 있나? 간식이 있나? 하지만 크면 얼굴을 봅니다. 무슨 근심이 있는가?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셨는가? 심정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얼굴을 보고 이름을 두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더니 평강이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근데 성장하면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세상에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생각하면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대적들이 나오고 원수들, 보복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고통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압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해 주실 것이니까 미리 찬양하는 거죠. 이 세상의 문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함으로 이미 승리하셨고 다 이루셨다는 선언에 죄의 권능은 없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종말의 그날에 온전히 해결하고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감탄과 경탄이 우리의 일상을 활기와 생명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시인인 다윗은 무엇을 보았는가? 그러면 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를 높여주신 것을 보니 찬양하게 됩니다. 2절에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아이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자 그들을 꾸짖으면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젖먹이 같은 연약한 자들이 대적자인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찬양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다 약한데 찬양하는 그 입을 통해서, 찬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대적자를 이기게 한다. 입을 닫게 한다. 부모를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나이들과 젖먹이를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가장 연약한 도구들을 통해서도 그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나, 우리.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또 내게 있는 약점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조주이신데 뭘 못하시겠어요? 젖먹이와 같이 4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에노시라는 단어는 허약한 존재를 표현하고, 인자, 벤 아담은 흙으로부터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성을 지닌 존재라고 풀이를 합니다. 허약하고 허무한 사람. 지금이라도 훅 불면 촛불 꺼지듯이 가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73살 되신 분이 돌아가셔서 가서 저희들끼리 한 말입니다. 훅 불면 가는데 왜 그렇게 그분은 거기에 매달려서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하찮은 인간을 기억하고 돌봐 주신 결과가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뭘? 사람을 영화롭게 또 존귀하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의 본래적인 위치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본래적인 존귀함의 위치가 첫사람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다가 우리 예수님이 죄를 도말하신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존귀함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안 그랬으면 나 모른다, 너 몰라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전혀 무관한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혜택이자 특권입니다. 이 존귀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존귀하지만 지금 다 아픈 데 있어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약 숫자 세기 힘들 정도로 몇 가지씩
먹는 거죠. 하나씩.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약 숫자 늘어나는 게 은혜고 보약이라 생각하고 먹으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만 사는 게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 때에 온전히 존귀한 가운데서 영광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자리를 만들어 두신 것을 보니 찬양하게 됩니다. 시인인 다윗은 무엇을 보았는가?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봐야 하는가? 세 번째,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보니까 찬양하게 됩니다.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7절과 8절의 가축과 야생동물,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등입니다.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청지기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이것이 첫사람 아담에게 처음부터 맡기신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아담에게 다스림의 권한을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이 이름 짓기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대상물의 본질을 이해했다. 고양이, 그러면 고양이 이미지가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사용한 거죠. 이름을 지어주므로 이름을 지어준 사람에게 예속되는 거죠. 그리고 소통과 교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다스리듯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름을 불러야 관계가 형성됩니다. 내 이름 아시지요? 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창조 때에 주신 통치권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통치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분적으로 내게 주신 영역 속에서만 이루어지지만 또 선언적인 면 밖에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권세도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위임을 받은 정권대사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정권대사로 세우셨으니 높이셨으니 찬양하게 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사역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동네에서 여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의 입과 삶의 통해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것을 보니, 우리를 높여주신 것을 보니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보니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것, 내게 주신 것 하나하나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높여주신 것을 보니 내게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걸 들으니까, 또 만물을 돌볼 사명을 주신 것을 보니 오늘도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귀함을 올 한 해에 내 있는 곳에서 드러내고 존귀한 자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